모든 것을 잃은 남자 마지막에 깨달은 단 하나. 고통의 이유. 욥 이야기. 사람은 고통 앞에서 가장 먼저 묻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이 질문은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장 깊이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사람은 고통 앞에서 언제나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나입니까?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삶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건 벌인가? 하지만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고통도 존재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일들. 이 이야기는 그 질문을 끝까지 붙잡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끝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결국 그 질문 속에서 다른 답을 발견하게 된 사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는 누구보다도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의 이름은 욥. 그는 부유했습니다. 가축이 넘쳤고 종들도 많았으며 집안은 늘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가족을 위해 기도했고 혹시라도 자식들이 실수했을까봐 대신 제사를 드릴 만큼 조심스럽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게 잘못한 게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더 바르게 살려고 했고 더 겸손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신앙도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평온했던 그 순간에 이부 하루아침에 무너진 모든 것.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단 한 번에 깨져버렸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인님, 소와 나귀를 약탈당했습니다. 종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쳐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비극은 이어졌습니다. 그때 마지막 사람이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인님, 아드님들과 따님들이. 욥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큰 바람이 집을 덮쳐 모두 죽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그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사람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간. 하지만 그때 욥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진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산부 몸까지 무너진 사람. 모든 것을 잃은 뒤에도 그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상처처럼 시작된 것이 점점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피부는 갈라지고 고름이 흐르고 견딜 수 없는 가려움과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재가 쌓인 자리, 사람들이 버려진 것들을 모아두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깨진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부자, 경건한 사람, 존경받던 그 이름. 욥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 남아있던 단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포기해요. 그녀의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어쩌면 그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무너진 마음의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 말은 믿기 어려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졌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 하나만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고통은 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곁에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말입니다. 사부 가장 아픈 말. 며칠 뒤 그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오래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모습은 처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끝나면서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먼저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욥 생각해봐라. 겉으로는 차분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단정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결국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있어.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들은 위로하러 왔지만 결국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욥의 고통은 2배가 되었습니다. 몸의 고통,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로움. 그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깊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고통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부 무너짐 속의 질문.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외침은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유도 없이 고통을 주십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믿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너는 틀렸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 그러니 잘못은 너다. 그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고통. 욥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로하러 왔느냐? 아니면 더 아프게 하러 왔느냐?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내 고통을 너희는 모른다. 그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그 감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전해지지 않는 고통.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다시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외침은 절망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망의 끝에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오랫동안 침묵하던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육부대답 대신 주어진 것. 그의 외침이 끝에 닿았을 때 마침내 침묵하던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일었습니다. 강하게, 그리고 깊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어둠으로 내 뜻을 가리는가? 그는 꾸짖는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욥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가 그토록 원하던 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거기 있었느냐? 바다의 끝을 내가 정하였느냐? 새의 길을 아느냐? 별의 질서를 아느냐? 질문, 또 질문, 또 질문. 그 어떤 것도 왜 욥이 고통받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그 질문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고통의 이유를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 순간 그의 질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해서 나는 무엇을 몰랐던 걸까로.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알 수 없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이유가 아니라 존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그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입니다. 그가 이 모든 시간을 지나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단 하나의 메시지, 7부 잃은 것보다 남은 것.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의 고통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를 짓누르던 무게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겉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대신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 알 수 없는 존재다. 그 깨달음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행복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단 하나 놓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결국 그 하나가 그를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도 돌아왔고 가족도 다시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눈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복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제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건 속에서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의 이유를 찾는 이야기에서 고통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이야기로 바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인생이 무너질 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올 때, 그때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가 남긴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완벽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더 중요한 것을 남깁니다. 모든 고통에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 이유를 끝내 알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욥은 답을 얻어서 일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답을 몰라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었고 상처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이유를 알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다 보면 다른 것을 알게 된다. 혹시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 한 문장을 마음에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혼자는 아니다. 그 믿음 하나가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드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